네, 자, 오늘 이제 왕의 기름 부음 세 번째 지혜에 대한 측면인데, 사실 오늘은 기름 부음이지만 약간 성품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품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 지혜가 더 증폭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성품에 대한 측면도 있죠. 사실 성품과 기름 부음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죠. 전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무엘상 저자가 16장은 예배에 대해서, 17장은 전쟁에 대해서, 18장은 이 정치력,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내용들이 싹 바뀌죠. 거기서 본격적으로 핍박하면서 이제 이 광야 훈련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름 부음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사실 지혜와 형통이에요. 뒤에서 얘기하지만, 먼저 이 지혜와 형통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한테 임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혜와 형통이,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습니다. 아멘.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말씀으로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 착착착 더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왜 지혜와 형통이냐 이걸 볼 텐데, 사무엘서 18장 5절에서 보면, 제가 1, 2, 3, 4절은 뺐죠.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5절에서 보면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히브리어는, 지혜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예요. 근데 여기서는 호크마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뜻이에요. 사칼. 따라해서 사칼. 이 사칼. 이런 사칼. 이 사칼인데, 이 사칼이라는 뜻은요, 이해하다, 현명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라는 뜻과 함께 번성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뭐죠? 그러니까 지혜 측면에 좀 더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요. 사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측면 중에서도 실질적인 형통과 번성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 바로 사칼이에요. 사칼. 그래서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지혜로도 번역이 되고 또 형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 기라성 같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 리더의 자리인데, 근데 그 모든 이 부담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야, 가라. 그 땅을 받는 대로 내가 주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야, 그 율법책 있잖냐. 그거를 계속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가 가는 어떤 것이든 형통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인데 믿는데 안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그럼 이 말씀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2장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때 말하는 형통이 바로 사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말씀 지혜롭게 행하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떤 영어성에서 절반 정도는 He prospered, he had success. 그가 성공하였다, 그가 번성하였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맞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였는데 지혜롭게 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엄청난 성공을 일으킨 것이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그리고 장군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마지막 유언도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것과 형통은 이 맥락에서는 같은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혜와 형통은 하나다라는 것이 형통의 비결. 사무엘상 18장에서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게 4번인데 다 형통하였다, 번성하였다, 성공하였다 라고 번역해도 맞는 번역인 것이죠. 다윗은 단순히 지혜롭게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살기에 초자연적인 형통과 번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증폭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던 것이죠. 단순히 그가 지혜롭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지혜였고 기름 부음 안에서 온 지혜였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여 했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형통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율법책을 주여로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되는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사에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속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누가? 오직 주여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에게. 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했어요. 의인의 여는 생명나무 열매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다시 내뱉는 그 입술은 생명나무 열매라고 했어요. 그 입술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 형통의 비결인 것이죠. 기름 부음만 받는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진리를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계속 하루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듣고 계속 말씀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매사에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공동체는 이제 그렇게 우리는 훈련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암송이 돌아가고 그리고 매주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직 제가 묵상 그건 아니지만 저는 토라 포션 갖고 있는데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체계화되고 그리고 양육 체계들이 세워졌고 이제 계속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세워졌는데 이제 그거를 내 걸로 소화하면서 말씀을 실체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새겨지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픽처링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계속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름 부으시고 활성화시키고 실제 이제 이런 삶들을 킹덤 패밀리로 실체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모이면 그렇게 실체화시키고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들이 이제 보장될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지혜가 옵니다. 그죠?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지혜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그것은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뭐냐?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내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올 때 지혜가 오고 지혜가 올 때 지식이 오고 지식이 올 때 뭐가 오냐면 근신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근신이라는 것은 자기 절제를 훨씬 더 포괄하는 말. 절제를 포괄하는 말인데 어떻게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배에 선장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해야 돼 목적지. 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폭풍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암초가 있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근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어떤 목표를 어떤 것들을 주셨을 때, 이것들을 근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삶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이 근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때 지혜고 지식이 오고 근신이 오면서 이제 그 근신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의 역사를 가는 거예요. 이 사카리라는 단어는요, 지혜와 지식과 근신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형통의 역사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것이 몸에 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름 부으시가 운행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근신의 삶이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은 그냥 막힐 게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다 슉 은사가 임하면 그냥 다 임해버려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확 열려 지혜를 탁 임하면 슉 다 임해버려요. 그냥 이게 막히면 이게 흘러가는 게 없어요. 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지혜가 임해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되고, 은사가 임해야 되고,
뭐 물건을 줘도 되고 어떤 권세를 줘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어떤 은사와 능력과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빌라델비아와 같이 그럼 하나님 나머지는 필요하면 그때 샥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절제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여기서 성공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으시는 대로 다윗은 그냥 쭉쭉쭉 흘러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0대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8장 5절에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합당히 여겼다라는 것이 번역이 참 아쉬워요. 왜 이렇게 번역이 아쉬운 번역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합당히 여겼다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요. 딱 떠오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잠깐만 여기 다 빠졌어. 이게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한두 명이 빠지면은 이게 느낌이 이게 빵꾸나. 왜 둘이 꼭 세트로 움직여?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랑 이지원이랑 한 명만 움직여, 한 명만. 세트로 움직이지 말고. 딱 끊긴단 말이야,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합당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 물론 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겠어요? 그 이유는 나는 성경의 저자의 어떤 의도가 뭐냐면은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할 때 사람들이 막 여론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나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안 죽여버려요. 사람의 여론을 너무나도 신경 써요. 근데 정작 사람의 여론을 신경 쓰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경만 쓰고 하나님의 안목에 만족을 시켰더니 백성들도 좋아하더라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좋아하기 위해서 애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췄더니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 만족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때로는 리더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만 인정을 얻게 사람들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지혜롭기가 바로 사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칼이란 이 지혜를 형통과 이가 뭐냐 단순히 지혜로 깨달아지고 이게 아니라 인생에 뭔가 새로운 돌파와 새로운 형통과 새로운 번성과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성공을 하와는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열매를 따먹었더니 결국에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내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 둘 중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할 때 필연적으로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가는 것이고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저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보면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죠. 그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걸 취한 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악이에요. 아멘?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베스트가 있고 better 더 나은 것이고 굿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bad이에요, bad. 사실은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가 아니면 사실은 내가 취한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게 지식의 열매의 핵심이거든요. 지식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먹기 좋은 거,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걸 취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롯과 아브라함. 롯은 자기 보기 좋은 걸 취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취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걸 취한 것이고. 에서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 취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기, 야곱은 좀 애매하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취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걸 취할 거냐. 이것이 인생의 엄청난 판도를, 엄청난 어떤 것들을 이제 그 결정을 짓는 것이죠. 인생의 길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 눈에 좋은 거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취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는 뭐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보기 좋은 걸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폐위시켜버리는 그 역사. 보면 사울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게 내가 보기 좋은 걸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돼. 내가 보기 좋은 거, 내 안목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판단,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것이 내 인생.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는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어버리면 애가 망가져버려요. 무엇이든지 사역이 됐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목회할 텐데.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나라고 하면 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꿈을 벌써 꾸게 하셨어요. 그때 내가 했잖아.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신발을 탁 치니까 날개가 날아가지고 탁 하늘에 날아가요. 내 것은 없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이름도 의미가 없고, 내 의도 의미가 없고, 내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주님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야, 니네 빨리 뒤에 앉아. 빨리 와. 왜 뒤에 거기 어슬렁거려? 앞에 앉아, 빨리. 옷 입으면 되잖아. 옷 벗고 추웠다 그래. 빨리, 그 난로를 켜든지. 그래. 빨리. 앞으로. 빨리. 말 들어, 목사님 시킬 때. 여기 앉아있어. 뒤에서 하면 이게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요. 그래. 이게 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다 서로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응? 그죠? 다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 이 작업을, 이 작품을, 그죠?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정하고 철저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진리를 따라 운행하여서 하는 일마다 성공과 형통과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혜와 형통의 기름 부음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했단 말이죠. 듣는 마음. 그것은 판단하기 위한 듣는 마음이었어요.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지혜가 있을 때 형통하게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냥 생파 성경 하나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백업이 있어야 기름 부으심에서 들어왔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말씀이 재해석되는 것이 이게 계시란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칼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는가 네 가지를 볼 것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지혜와 형통에 대한 기름 부음에서 대충 알았어요, 그죠? 이 본질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지혜와 이 형통의 기름 부음이 어떤 방향으로 이 다윗을 이끌었는가 이거를 이제 볼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6절 7절 같이 시작. 자, 첫 번째, 어떻게 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이끌었는가? 첫 번째로는 리더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다시요. 리더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사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권위에 순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잘 알아요, 내용은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백성들이 진짜 철도 없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다윗이 와도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시편 91편 7절에서 보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표현은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영웅이 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영웅이 있는데 그 두 영웅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표현적으로 이제 사울이 먼저니까 사울이 뭐고 다윗은 그 다음 어떤 어떤 그런 식으로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울이 오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영모죄나 반란죄 이런 식으로 오지 않단 말이죠.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다윗은 사울은요, 이게 엄청나게 확대 해석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봐도 시험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사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비교식, 시기, 질투, 부러움 이런 바벨론의 산물이 그 모든 것들을 악으로 빨아당겨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항상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외부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비진리가 나를 더럽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상황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는 거는 이건 진짜 이 영성의 기본이 안 돼요. 이게요. 상황 핑계대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지만 결국엔 내 문제구나. 결국엔 내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아야 돼. 근데 사실 이게 굉장한 자유자로 돌아가는 어떤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상황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 때문인데 뭐가 이게 달라질 수가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문제구나 할 때 나는 자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사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게 자유자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무엇을 봐도 안 좋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미워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미워할 만한 것을 계속 빨아당기게 되는 것이죠. 자, 18장 10절, 11, 12절에서 보면 잘 알다시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이게 우리가 성령이 다윗에게 힘있게 내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어펑한 거예요. 확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내므로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과 이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he prophesied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언하였다. 영어 성경에 예언하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원어에서도 나비 예언하였다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언은 목사님 한 주먹 하셨어. 예언은 성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이다.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꼭 성령에 의해서만 하는 것을 예언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럼 보세요. 사울이 계속 예언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겠죠. 언젠가는 다윗이 네 사회가 될 것이고 너를 죽이게 될 것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예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다윗을 지금 죽여야 된다. 결국에 다윗은 네 요나단도 죽일 것이고 막 계속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여러분이 상태가 안 좋거나 정말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정말 좀 그럴 때 거시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예언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아, 큰일 났어. 안 될 거야. 어차피 글렀어. 막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예언을 한 것이죠. 불신으로, 잡신으로, 음란으로, 세상의 영으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울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뭐냐면 영이 임한 거예요. 다윗을 벽에 박아. 다윗을 이게 심각하죠.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요.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벽에 박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음성을 사울이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다른 비진리가 오면 그 비진리에 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예언의 질서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선포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고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말씀과 무엇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거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프로그램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화평이 있으면 화평이 나오고 관계의 묶임과 뭐 얽매임이 있다. 그러면 늘 그런 것이 나오고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 늘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계속 내 안에 이 묶임들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수금을 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몰랐겠어요? 사울이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였어요? 다윗은 수금을 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게 이 귀신이 밀리니까 딱 해서 창을 던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한 것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길은 뭐 예배, 영적 전쟁, 그리고 지혜. 이게 사실 순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만 하늘이 열리고, 그죠? 내가 우리 지원이한테도 그런 얘기인데, 예배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배 인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찬양을, 내 안에 소화된 찬양을 불러야 된다. 내 안에 녹아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테크닉이 사실, 테크닉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실체된 찬양이 많을수록 그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은 걸 선곡할 필요가 없고, 찬양을 많이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많이 알면 좋겠지만, 내 안에 실체된 찬양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실체된 찬양을 부르면 거의 늘 하늘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그 찬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는 꼭 그 영역에서 그 기름 부심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건 이제 넌외로 한 것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 왕과 사람과, 그러니까 왕 빼고 왕과 신하와 심지어 요나단으로부터 모든 신임을 다 받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전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울같이 훨씬 귀신 들린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선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순복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댈 때가 많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에서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많은 이유를 댄단 말이죠. 벌써 여기서 여기 이 형통에 대한 기름 부심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왔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동기와 목적, 방법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미워하는 리더에게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리더에게 전적으로 순복하게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 다윗이 네 가지 이 지혜의 모든 흐름들이 나오는데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다윗이 이것들을 다 알고 이 스트레스가 됐겠죠. 충분히 원망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야, 내가 그를 만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세울 때 내가 세울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그런 것들이 쌓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의 위치에 딱 갔을 때 보복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야, 내가 두고 보자 했지. 다 와, 막 이러면서. 그 애들이 이병 때 찾겠다가 병장 되면 다 악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100%. 그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이병은 다 착하다. 이병 때 다 착해. 권력이 없으면 착해. 권력이 생기면 인간이 본성이 다 드러나요.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군대 가면요. 왜냐면 자기 안에 이병 때의 그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억압당하고 순복해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 내 안에 상처를 만들지 않아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왕만으로 뜨면 너희 새끼들 다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디든 관계없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복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을 끌어냈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지혜의 모습이야.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을 끌어냈다. 자, 13절, 14절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울은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거짓된 미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아서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전략은 뭐냐면은 계속 전쟁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강하니까 전쟁하다 죽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이 왕이 호위되자 왕실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최전방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열받잖아요. 최전방으로 보낸 게. 응? 하지만 그 결과는 형통이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좋아 보이던 상황도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천부장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내가 오히려 너를 더 사람들 앞에 세울 것이다. 사람들 앞에 출입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더 너 이름 높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겠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지혜예요. 때로는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부당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죠?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무시당한 일도 많고, 그렇죠? 그거 늘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악의 상황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악을 내 안에 축적시킬 것인가, 이거는 내 선택인 거예요. 세 사람은 모든 악을 내 안에 딱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모든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급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단 말이죠. 응? 그래요. 세상 살면 진짜 미친놈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나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애들이 착해요, 순수해가지고. 대학교 갔더니 우리 학교는 한동대 애들이잖아요. 너무 착해요. 군대 갔더니 세상 애들 처음 봤는데 미친놈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야, 이 세상 애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내가 오염되지 않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실험하고 그것들을 결과를 실험하고 이것들 테스트하는 것들이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군대, 사회, 일반 사회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군대는 진짜 미친놈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장이 되면 무한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병장이 되면. 진짜 미친놈들 많아요. 그래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애들이 진짜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진짜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미친놈들 사이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미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정말 이상한 애들 가운데서 한 7, 80% 정도 되는 선임들한테 제가 복음을 거의 다 전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론에 있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끝판왕이라고 했어요, 끝판왕. 애들 중에서 기독교인 애들, 깨부시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끝판왕이 나야. 근데 날 못 깨부셨죠. 건방진 것들이 뭘 날 깨부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이게 이런 실험이 돼야 돼. 이게 외부의 모든 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 다윗의 이 심령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형통의 역사. 이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기름 부음의 흔적이었어요. 지혜의 기름 부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불합리한 상황,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맞지만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의 태도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팅하신 것이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만들게 하실 것이.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야,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것만 확증되면 오케이, 방향성 설정됐어. 그때 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딱 만사 오케이, 다 끝나버린 것이죠. 세 번째, 빨리 지나가죠. 설교가 짧아요.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 자, 18장 17절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야, 내가 내 맏딸 메렙을 네가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사울은 맏딸 메렙을 주기로 했어요. 이거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약속한 것이죠. 그건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본질은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사울처럼 살면 인생이 복잡해요. 18장 18절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어찌 보면 왕의 사이가 된 것이 마땅한 거죠. 이거 마땅히 자기가 생명을 걸고 약속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요.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을 듣고 어떤 편한 사회의 관계 안에서도 하는 말들을 다 들어요. 때로 우리가 어려운 관계에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러면 가장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친한 동생이라든지 좀 그랬어. 이렇게 좀 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말 한마디로 모든 고난의 분량이 확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광야의 분량이 말 한마디로 이게 엄청나게 연장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2년이 연장됐잖아요. 그죠? 또 한 도시에 다윗은 압살롬을 쫓겨서 갈 때 저를 통하여 시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분량 확 줄여버렸어요. 다 끝내버린단 말이죠. 이 마음의 중심을 다윗은 이 영적인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또 신하들에게 몰래 명령해가지고 다윗에게 비밀에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네가 왕이 살게 되는 것이가 아니라 사울은 두 가지 전략을 펼친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 딸 미가를 통하여서 그를 얽매이게 하리라. 올무가 되게 하리라.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에게 죽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근데 비밀이 은근히 말해가지고 다윗의 자아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요. 난 당연히 마땅히 될 자격이 있죠.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다윗 안에 어떤 교만이 움직였다라면요. 사울은 합법적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탁 뛸 때 뱀이 탁 물듯이 원수는 계속 우리 안에 자아를 옛사람을 띄우게도록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때론 혈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계속 우리를 자극시켜요. 그러다가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내 안에 은밀한 어떤 교만과 자기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원수를 탁 낚아채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거봐요, 얘 이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첫째 딸,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로 사는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 말하고 또 두 말 하네. 결혼하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줍버려. 근데 보세요. 이 아드리엘은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1장에서 여러분 잘 아듯이 기브온 족속의 원한으로 인해서 사울 가문에 7명의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 아드리엘의 아들 5명이 나와요. 그 아들이 여기서 이 메랍이랑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 5명을 그때 제물로 죽이는 것이. 그걸 봤을 때 이 가문이 이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랍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 다윗이랑 결혼했으면 왕비가 되는 건데 그때 재수없게 아들이한테 가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좋은 상황 뭐요? 중요한 건 다윗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로 18장 23절에서 보면 이제 23절에서 이제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은 은밀하게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떠봤지만 다윗은 여기에 당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늘 겸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겸손해. 이때는 겸손하게 해가고 이때는 겸손하게 해야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21살 때 그 우즈벡 갔을 때 제가 이제 인터코베에 있었는데, 인터코베에서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그 전체 선교사가 모여요.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제가 했을 때 우즈벡에서 했었어요. 선교사 대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SM이었으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이 인터코베 유명 강사들을 제가 이제 픽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픽업이 제가 운전해서 한 게 아니라, 택시를 잡아줘가지고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진짜 인터코베에서 인기 강사들. 여러분 모를 텐데 막 찰스리 목사님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진짜 멋있고 막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니까 내가 이제 어깨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있었던 누나들이랑 얘기하면서 밤에 이게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약간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누나들이 야, 조심해. 그분들 지금 여기서 자고 있어. 근데 내가 그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몇 년이야. 내가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내 인생의 교훈이에요. 절대 그건 정말 너무 지혜 없었던. 너무 어리석었다. 21살이니까 얘보다도 지금 4살이 어린 그때였으니까. 근데 그때 그 교훈이 항상 제 안에 있어요. 그때 그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이었다. 교만하면 창피나간다. 늘 겸손해야 된다. 절대 교만하지 말자. 근데도 또 교만하게 할 때가 많죠. 근데 요런 한 번씩 하면서 이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내 인생 가운데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심,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늘 존재 가운데서 늘 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상 가운데서 하는 말도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게 그냥 늘 배야 돼요. 아멘. 이게 늘 배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이 이러게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멸망으로 인도해 줄게. 이 교만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교만하면 안 돼,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건방지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늘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지막 4번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18장 25, 26, 27절에서 보면, 굳이 다 읽을 필요 없겠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르겠지 말아.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법으로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포피가 뭔지 아시죠?
거시기예요, 거시기. 포피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생각해보면 얼마나 진짜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 영현이 포피가 뭔지 알아? 포피가 뭔지 알아? 고추야. 고추 껍질. 영찬이, 고추 껍질. 그 포피야. 나중에 네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아, 결혼해야겠다. 그 장인어른이 이러는 거야. 야, 김서방, 돼지 고추 껍질 5개만 가지고 와. 내가 그 신부 지참금으로 받겠어. 근데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고추 껍데기 100개를 가지고, 이거 얼마나 재수없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볼 수 있겠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목동 출신이라고? 우리 한이가 말했잖아요.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거 무시당하는 것 같을 수 있단 말이죠. 사울은 사실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 벌써 소문이 다 퍼지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사람들,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였는데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분노할 일이.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다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자원에서 입대해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을 의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겠죠. 근데 이거에서 다윗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라면 나 때려칩니다. 내가 널 죽이고 말지. 근데 자존심 여기서 내세우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포피를 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사람인데 그 할례 받지 않은 거시기 포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군과 이런 왕의 사이로서의 어떤 존귀와 나의 어떤 이름과 그거를 다 버리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왜 이렇게 난리 났어? 포피, 고추 껍데기. 왜 이렇게 야, 오늘 여기서 은혜 많이 받는구나. 강영원, 나중에 결혼할 때 장인어른한테 돼지 고추 껍질 10개 갖다 드려 그러지. 부당한 대우죠. 부당한 대우고 무시당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높이실 때까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다윗은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였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 가운데서 사울을 통해서 원수들이 계속 미끼를 주는 것이죠. 이 미끼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아가 떴다라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왕이 될 사람이야.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너는 지금 끝난 사람이고, 사울. 이렇게 했다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높이실 때까지 묵묵히 죽어줘야 돼. 묵묵히 기다려야 돼.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때로는 포피 100개 배우라면 배워오는 것이고, 그죠? 배우라면 배워와야 돼. 밖에서 전쟁하려면 전쟁하는 것이고, 청소하려면 청소하라는 것이고, 구준질하면 구준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묵묵하게 그냥 낮고 천한 일을 그냥 해야 돼요. 여기 앞에서 서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앞에 서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 뭐가 낮고 낮은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야 돼요, 묵묵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고등회장 하면서 우리는 교회까지 거리가 차 타고 30분 거리였어요. 30분 가서 고2 때 가서 토요일에 가서 청소를, 여기보다 훨씬 큰 성전을 매주 청소했거든요.
청소한다고 뭐 알아주는 것도 없어. 뭐 용돈 주는 거 없고, 뭐 밥 사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매주 청소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청소하다 보면요, 때로는 열받아요.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때로는요, 그 기쁨이 올라와요. 와, 기쁨이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한다라는 기쁨. 예전에 내가 그 대구에서도 그때는 우리는 그때 이제 전성도들이 다 사이클로 하면서 이제 청소를 했었어요. 그럼 청소를 그때 제가 진짜 엄청나게 바빴단 말이에요. 대학교 다니면서 금, 토일 갔는데 금요일에 철회하고 셀 모임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있었거든요. 8시부터 오래 할 때는 새벽 6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기본 12시에 끝나. 그냥 셀 모임 보통 3, 4시간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에는 이제 청소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내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주일학교 교사였죠. 미디어 팀장했죠. 그리고 예배팀 모임 해요. 이것만 해도 벌써 6시간 정도 돼요. 대여섯 시간이 지나가.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 끝나면 예배가 4시간 그때 10시인가에서 4시, 보통 예배가 3시에서 4시에 끝났어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저녁 먹고 저녁에 또 그 제자반이 있었어요. 이런 스케줄을 하면서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도 짧게 끝난 것도 아니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해요. 그러면 이제 녹초가 되죠. 사실은요. 사람이요. 근데 청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닦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죠? 그냥 여기 앞에 서고 나도 되게 찬양도 하고 싶었고 싱어도 하고 싶었는데 나를 싱어를 안 시키고 PPT를 시키고 미디어 팀이 카메라 잡는 걸 시키더라고요. 그거를 3년을 했어요. 나는 저거를 PPT 하면서 카메라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울고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냥 찬양 인도만 계속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행에서 꾸준히 하나님이 맡기신 때론 포피 100개 따오는 일, 뭐 이런 더러운 일을 막 세상이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이죠. 그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고 봐. 내가 좀만 있어봐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낮아짐 가운데서 상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굴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할 뿐이에요. 낮아질 때 비참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비참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존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만약 다윗의 자존심이 죽어지지 않았다면 이 순간은 굉장히 치욕으로 간직했을 것이고 내가 왕이 되면 두고 봐라 라는 식으로 다윗한테 깊숙이 집어넣었을 것이죠. 그럼 왕이 되면 즉각 보복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역사에 있는 왕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복수 정치하잖아요. 다윗이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사울에게 당한 모든 핍박을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진심으로 애도를 해요. 내 원수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네 원수를 진심으로 애도를 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과 환경들이 알고 봤던 이것이 하나님의 선의 배려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다 모든 지체들이 막 다 잘 따라주고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안 따라주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야당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건강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건강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줘야 또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으로 다 통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도 너무 귀하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 다음 주에 볼 텐데. 근데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것은 더 많은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는 요나단 같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8장 28, 29, 30절. 그 결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찬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 하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시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더 형통하였으며 더 성공하였으며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더 형통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점점 더 높여주셨어요. 어떤 원수의 대적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네 가지의 지혜에 대한 방향성을 봤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향성은 뭘 얘기해요? 결국에는 다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겸손. 이 겸손은 그냥 자기만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은 권위자의 어떠한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멘. 겸손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겸손은 늘 하나님의 안목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겸손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 무시하는 거에 따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 한참을 더 굴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순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닥을 기면서 이런 겸손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골리앗을 사자와 이리떼를 죽여가면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왕적 존귀와 권세를 확증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영화의 단계로 간단 말이죠. 그죠? 로마서로 따지면. 그럼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자아를 죽여가면서 이 한 단계 안으로 밟아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원하지 않으면서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벌써 사기예요, 사기. 기름 부음이 중요하고, 이 기름 부음을 계속 활용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더 증가시키고,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계속 이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러면서 이 왕적 존귀와 왕적인 성품이 만들어질 것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이 낮아짐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루시퍼는 자신의 스랍의 위치에서 아주 높은 천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저 하늘의 보좌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그를 땅으로 또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지향을 보면 또 내려가요. 이것처럼 높아지려는 자는 계속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스스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단 말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인 것이.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한번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건면해 주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을 끌어내세요.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지? 첫 번째가 뭐였더라? 리더의 어떤가 관계없이 권위에 순복하세요. 할렐루야. 이 지혜와 형통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